현지라는 월간지 16년 11월호에 허희경 필리핀 선교사님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지 16년째 되던 해에 쓴 글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 단기 선교팀이건 선교지 탐방이건 간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발길이 뚝 끊겼다. 선교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들로 가신다. 그 이유는 한국 교민이나 선교사들이 해마다 10명 이상 사건 사고로 죽는 일이 있는 데다가 지카 바이러스의 염려까지 더해져서일 것이다. 한국 방문 때면 많이 듣는 소리가 필리핀 그 위험한 데서 어떻게 사세요? 이다. 그러나 여기 사는 내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에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대부분 선교지가 그렇듯이 늘 도둑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좀 도둑부터 생존을 위한 도둑이 대부분이니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어 보자면 작게는 커피 스푼, 과일 포크에서부터 우산, 핸드폰, 카세트, 서류 가방, 가스통, 개, 키보드, 봉고차에 이르기까지 방법도 사연도 가지가지이다. 후회 아니리지만 어떻게 배선을 하고 차를 밀면 쉽게 되는 일이어서 차를 가져다가 부품을 교체해서 판다는 것이었다. 보험료도 아끼던 시절이었다. 주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가거나 외출하는 것을 노려서 톱으로 문을 자르고 들어오거나 성경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 들어온 일 등 수없이 많았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필리핀도 가난한 곳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도둑이 많나 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선교사님들은 이런 남모르는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해외에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 숫자를 발표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71개국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요. 모두 27,993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자기 나라에서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 먼 나라까지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걸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에 나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요. 가든지 보내든지.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렇지 못하면 나가 있는 분들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든지. 자, 성도와 교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중도 탈락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중간에 사역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 조사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18.3%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만큼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가기 전에 또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준비 기간 거쳐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그 선교하다가 이렇게 선교를 그만두게 할 만큼의 많은 어려움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선교사님들을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영적인 탈진, 추방 위기,
후원 교회와의 단절,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자, 주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선교사님들이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건강 문제, 영적인 탈진, 추방 위기, 후원 교회와의 단절,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자,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 교육 문제라 그럽니다. 자,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과 싸우면서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선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자, 이게 바로 선교사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하다가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아마 우리가 일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당시와 다르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생활도 의식주도 해결되고 그런 안정적인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또 때로는 바울처럼 생명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153 세계 선교에서 후원하는 김종실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서 5번 정도인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언젠가는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기도 하고 산간 오지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그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산을 걷고 또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걸어서.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 걸어서 강을 건너다가 신학생 한 명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다가 그 신학생과 함께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교지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봤지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작은 배에 그 큰 바다, 먼 바다를 건너오는 그 일, 그죠? 그 선교지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까지 가는 것만 해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도 했지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 눈에 비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예.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서 절망했지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30여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예, 눈물을 흘리며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말은 자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는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씨를 뿌린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세계 위위의 선교대국이라는 열매를 맺는 날이 왔다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은 무엇이든지 좀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저절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상과 벌이 분명한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계산이 정확한 나라더라고요.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랬지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재정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이 단기 선교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찾아가서 그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돕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상관오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여러분 그 산속 깊은 마을에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죠? 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면 신학생들을 보내서 나무 아래서 예배하고 기도처를 세우고 또 후원교회가 생기면 그곳에 예배당을 짓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 가보셨지요? 그 외부인들이 방문하기에는 그죠? 너무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속을 강을 건너 산을 건너 여러분 그 차를 2시간, 3시간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도
그죠? 복음을 들어야 할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런 데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가서 그죠? 그 선교사님들 신학생들이 이제 씨앗을 심는 걸 이제 도와주고 후원해 주러 갑니다. 그죠? 또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지난 1년 동안 잘 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한 차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예배당을 세우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긴 이유는 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5절에 나오듯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혼혈족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길이 지름길이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그 소외당하고 있는 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을 그 성 사람들이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탈북자들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그 탈북자들처럼 자기 민족조차 그죠?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그곳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선교지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은 그죠? 그들도 보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생기더라. 자,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죠? 뭔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기쁨이 뭡니까? 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쁨.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과 또 선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천국에서 기쁜 날이 있대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날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서 죄를 회개할 것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그 탈북자 구출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목표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을 보냈습니다만, 자,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수만 명의 탈북자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단 2명 구하는데 불과한 금액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링크라는 단체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죠? 미국인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이 탈북자 700명 이상 구출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지요. 자, 우리가 헌금 보낸 이 나오라는 단체 외에도 이렇게 탈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구출해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지만 우리 사회에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40대 탈북녀와 6살 된 아들이 죽은 지 3달 만에, 거의 3달 만에 집안에 아무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발견된 일을 소개해 드렸죠. 여러분 7월 달에 그 모자가 사망했는데요. 장례식이 지난주에 며칠 전인 지난달 28일에 끝이 났어요. 자, 장례식 전에 그 분향소가 이렇게 설치되었거든요. 이 모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 분향소를 찾아와서 예도했습니다. 남 이야기 같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 분향소에 찾아온 탈북민들을 취재한 특집 기사가 어느 신문사에 어제 어느 신문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5명의 탈북 여성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 5명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뒤에 인신매매를 당했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에 대한 말이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혼을 당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 주위에는 악질 브로커를 만나 성매매업소로 팔려간 후 매춘부의 길로 들어선 이들도 더러 있었다. 김연아 씨는 탈북 후 곧바로 중국 시골 마을로 팔려가 강제 결혼을 당했다가 몇 번의 탈출 시도가 무산되면서 브로커에 의해 끝내 성매매업소에 팔려갔다. 그녀는 나는 그때 이미 삶을 반쯤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나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고 싶었고 아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 선교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하기도 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한국 선교단체란 말이 나오죠. 그 탈북자들이 알고 있대요. 이 말은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한국의 어느 탈북단체처럼 탈북자들 구출을 위해 힘쓰는 그런 기관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 알게 된 우리가 후원금을 보낸 그 나우라는 탈북 인권 단체입니다. 이 여성들 인터뷰에 보니까요,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 300~400만 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팔려간 뒤에는요, 차마 언급하기 어려운 성적인 그런 놀이개가 되어서 짐승과 다름없는,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짐승이었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줄 때 부모가 제일 뿌듯하듯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교회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지금 북한 땅을 탈출해서 중국에 넘어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최소한 수만 명이 된다 그러고요. 한 70% 전후는 여성들이라 그러네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들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그분들도 분명히 선교와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이 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은 지난 9월 달에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에 실린 사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운데 있는 남자분은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젊은 두 여성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목사님이 직접 구출한 탈북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진 보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쁨의 날이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목사님이 이 두 젊은 여성을 만나던 이날에도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두 생명이 구출될 때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가요, 이 사진과 함께 탈북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우라는 탈북자 대표인 지성호 대표가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의사당에서 또 연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미국은 올해에도요 7차례나 이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미국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구를 그죠?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만이 아니고 분명히 저 탈북자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함께 품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도 모든 민족과 함께 이 북한을 품고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죠? 지금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교하다 보면 그죠? 행여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단기 선교 한 주 갔다 오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 당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은 그런 일들을 1년 내도록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주 정도 가서 그분들 격려해주고 신학생들 그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좀 몸이 힘이 들더라도 분명히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선교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의 기쁨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